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립하셔서 오늘 35장을 부르십시다.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고 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올라오는데 목사님을 써오신 임진환 씨라는 분이 올라오 보셨는 여기 봤는데 한 가족이라고 해서 가까이 붙어 앉은 분들은 좀 떨어져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옆에 사람과 거리를 띄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제 56문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제가 미리 말을 부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된 예수를 성은지 장로가 좀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교독문 56문 교독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복을 주실지어다 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 비는 행위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고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빌축복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누구한테 비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후에 이영란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어려움이 지속되어 삶의 모습도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조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길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온 성도님들께 주님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하지 못한 오후 예배와 각종 필요한 모임과 찬양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모두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까지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통해 복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며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5, 26, 27 석절을 읽을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하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신기하게 그러하나 모든 민족이 너도 수고하시고 하신 뜻이 되시라 하셨으니 그리고 모든 열등이 경고하시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는 아파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천국 예비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 위하여 귀한 생명 버리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귀한 목숨 버리시는 귀한 생명 버리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은 영광을 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뒤에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주시는 복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우리의 영이 바뀌고 육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는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몇 장을 읽었어요? 16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속절을 읽었는데 참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정했다.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택정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복음을 바로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였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 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을 걸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 무한 도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복음의 동역자들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역한 자들 때문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그 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넓은 의미로는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여기 카메라 다리도 하나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최소한 3개가 있어야 이게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솥도 걸으려면은 솥 다리가 쇠 군데 있지요. 그래서 그걸 삼정이라고 불러요. 다리정자. 세 다리가 있어야 이렇게 부뚜막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개, 2개만 있으면 이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지요. 말을 실험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드림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드림팀. 꿈의 팀이라 이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은 드림팀이야. 아주 팀이 잘 짜여져가지고 영동 축구부 선수들은 아주 드림팀이라고 얼마나 손발이 잘 맞는지 모른다고. 근데 이 드림팀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농구 선수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림픽 전까지는 프로농구 선수들을 참여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마추어만 모이는 게 올림픽 출전하는 자격인데 92년도부터는 프로 선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미국의 프로팀에서 뛰던 그 바뀐 규정에 따라서 마이클 조던, 스코티 피펜, 매직 존슨, 찰스 바클리 등 아주 전설 같은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인류 선수들이 나와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제 드림팀이다 저건 그렇게 말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복음 전파하는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의 한 드림팀이라고 드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에 이렇게 터를 장만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인다는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몰려 들어가서 많은 교인이 이런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 하나 가지고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참 대단한 일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 전파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드림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무리에 자기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특히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여기 나타난 분들이 대단히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없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당시에 세계를 복음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일력, 일을 같이 하는 사람,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시네르고스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또는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6장 3, 4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는 일들도 그 사도들이 직접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을 가지고는 그 많은 무리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드는 사람을 7을 정도 택해가지고 그 하던 일을 위임했던 것이지요. 위임. 그래서 그들은 고맙게도 사도들의 동역자가 됐고 사도들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자가 돼서 사도가 받는 복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능력 있는 리더, 그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방면에 다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닙니다. 정말 능력 있는 리더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잘 이끌고 가느냐, 그게 능력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역, 그런 동역자의 삶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따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은 그런 영적 정치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분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야, 저분이 말씀을 잘 전한다, 저분이 인물이 좋다, 저분이 참 열정이 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계획을 자기 계획으로 붙잡고 통역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응답 못 받고 계속 질병에 걸려서 있고, 키도 크지 않다고 했고, 외모도 볼품없다고 그랬고, 외모는 볼품없는데 말은 힘이 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즉 그런 분인데 그런 조건을 본다면 따라갈 만한, 본받을 만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사도 바울 사역에 협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자기 동역자들, 코람데오의 사람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공합니다. 뭐 정치인들 중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가서 비를 맞추고, 일본말로 가방못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따라가는 정치인의 가방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피세역하라는 거지요. 가방못질. 그래서 김상현이라는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에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고 창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했지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녀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코람데오의 동역자들의 명단을 1절부터 밝히는데 맨 첫 번에 나타난 이름이 누구일까요? 베베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일꾼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베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 여기 여자분들 모두 다 베베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감사기도 제목이 그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인데, 여자를 인정하지 않던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베베를 맨 첫 번에 갖다가 말한 것은, 언급한 것은 파격이 있지요. 또 로마서 16장에는 전체 나타나는 인물 중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 여자들은 아무
이름도 없는 존재들인데 베베를 비롯한 여러 여성 동역자들이 큰 바울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당시는 3분의 1이 바울 시대 여자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3분의 1이 남자고 3분의 2가 여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으로 우리나라도 남자들은 상에 앉아서 식사하고 여자들은 그냥 바닥에다가 반찬 밥을 놓고 거기서 먹고 그러던 시절이 우리 50년대만 해도 그런 일이 허다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좀 신식이셔서 두레반이라고 하는 둥그런 상 다리 4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세워지는 상에다가 다 한꺼번에 놓고 밖으로 4-5개 놓고 삥 둘러앉아 같이 먹었어요. 그 상을 두레반이라고 부르지요. 다른 할아버지 한 분만 따로 독상을 차려드려서 한쪽에서 잡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남매는 두레반의 6식구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조금 개명한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 어머니나 여동생들은 땅바닥에서 먹지 않고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지요.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이 베베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언급하면서 그녀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당시 전도자들의 조력자, 보호자 됐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또는 물질적으로 구원하는 사람을 프로스타티스라고 합니다. 물질로 또는 어떤 그 우두머리가 법을 잘 모를 때 법을 가지고 도와주는 법무적인 일을 도와주는 자를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거지요. 베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바울을 도와드리는 따라다니는 팀들의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를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자기 팀 중에서 공헌을 많이 한 베베를 맨 앞에다가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복음운동에 있어서 산업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산업인들이 얼마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복음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번에는 16장 3,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장 3, 4절 베베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이번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16장 3,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제는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가리켜 자신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존재라고 기록했지요. 한마디로 생명건 동역자라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헌신했지요. 바울이 장소를 옮겨 에베소로 떠날 때는 또 이 부분은 자기들이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같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장소를 옮겨 에베소로 가서 따라갔고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부분은 로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따라해보세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당시는 이 교회당 건물이 없었지요.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자라나는 분말리 교회라는데도 처음에는 이렇게 건물이 없었으니까 어느 여가 집사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자기
닭장을 허물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그 닭장을 허물어버리고 또 가만히 깔고 초가집을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이제 자기네 또 뒷동산 무덤 옆에다가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왔는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던 장사 잘 되는 것도 뜯어엎고 다시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고 할 정도로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지요. 또 간 곳마다 자기 집을 여유 있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개방했을 만큼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너무 모이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리스가 아굴라처럼 복음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힘내시는 분들이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첫 번에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베베. 두 번째로는 프리스가 아굴라 부부. 세 번째 이야기는 28절에 보면 또 다른 헌신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전도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던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고린도를 방문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숙식까지도 책임지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들 외에도 본문에 보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나중에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선배야라고 하지 않고 기쁘게 그 밑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돕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칭을 받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던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적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무난한 인사 수준이 아닙니다. 후대들이 이런 모델들을 본받아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시대만 이렇게 베베, 가이오, 프리스가 올라갔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졌지요. 저희 구말리 교회는 이제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게라도 지어왔지만 사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행랑채를 사택으로 내드려가지고 목회자님이 그 행랑채 안방, 옷방, 부엌 있고 마루 있는 그 행랑채에서 한동안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민가 하나를 또 구입을 해서 거기를 잘 고쳐가지고 교역자 사택으로 만들기도 했지요. 하여튼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귀한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분들도 이렇게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된 사례집이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돼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 로마서 16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적인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의 일꾼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확고해야 돼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그 하나됨 정신이 망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이런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쏟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확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 26, 7절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줄기차게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칠 때에도 복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들어서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이런 시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한 열정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신 복음의 참 진리가 그냥 복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내가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각인되지 않고 친일되지 않으면 갈수록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는 자꾸 잡히게 되고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7,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3절, 7절에서 13절까지 9절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다. 복음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희석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말하는데 또 많이 여러 가지를 갖다 섞어가지고 물론 전하는 자는 복음은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하지만 결국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주 파묻어버리려는 사장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요. 복음에 반대하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이 세 단체가 세상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이 문화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은 관계망, 연락시대, SNS 시대가 돼가지고 핸드폰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됩니다. 별별 자료들이 다 전달이 되고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10대, 20대 또 우리 초등학생까지 다 핸드폰 들고 거기서 빠져들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능히 확고하게 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확고한 응답을 받으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끼치는 발휘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제 네 번째 인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네레오라는 아주 낯선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다른 성경에도 많지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장로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한 말 아닙니까?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방으로 하는 그 여기저기 가이오 이름도 나오고 베베 이런 이름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은 뭐 사도 바울 서신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네레오라는 이름은 별로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에만. 그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던 것입니다. 집정관이라고 하면은 황제를 대신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는데 여러분 그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네로가 얼마나 참 나쁜 짓을 많이 한 황제지요. 약간 치매기가 있는지 자기가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아주 엄청난 시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여 아름답도다 어쩌고 시를 썼는데 신하들이 무조건 아부를 합니다. 천하의 명시로군요. 온 국민들이 다 읊어야 될 좋은 시를 쓰셨습니다 하고 칭찬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시를 시같지도 않은 시를 막 썼는데 이제 자기 쓴 시에 만족을 못합니다. 어떤 엄청난 장관 화산이 터진다든지 무슨 한번 뭐 이런 것을 보면 멋진 시를 지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별장 로마에서 떨어진 별장으로 가서 있으면서 부하들을 시켜서 로마에다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부하들이 이제 막 불을 붙이셔서 여기저기 화재 일으키니까 로마가 활활 타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가 불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한다는 건 왜 생각 못해요? 자기가 엄청난 시대적 명작 시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여놓고 가서 불타는 로마에 어쩌고 이제 그저 시랍시고 지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누가 도대체 불을 일으켰냐? 그래가지고 책임자를 추모하는 로마 시민들의 막 원성이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황제가 시켰다는 게 드러나게 생겼어요. 왜? 불지르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시부를 했던 불지르던 사람들 중에 입에서 어떤 말이 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누구의 조언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머리에서 나왔는지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이 숨어있는 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구나 그래가지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어디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갖다 채워놨는데 원형 광장에다가 일주일씩 굶는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갖다가 세워놓고서 사자를 내버려서 물어뜯고 죽게도 하고 별별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자기 책임을 거기다 넘겼지요. 로마 시대뿐입니까? 사단은 장악한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자기 책임을 엉뚱한 대로 돌려서 그 기회에 자기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에도 관동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정치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조선징 조선 사람들이 우리에다 독을 탔다 뭐 불을 지른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많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노동자로 끌려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지요. 이런 인간에게 악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로마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지요.
그럴 때 이런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네로 황제한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자라고 조언한 사람이 있지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데 그의 아들인 클레멘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채용당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러지도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문하느냐 그러지도 않고 아주 순순하게 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고민하며 하다가 비밀리에 기독교인과 접촉을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네레부였던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당시 환경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믿음의 여행길, 복음의 여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복음에서 훨씬 많이 하는구나.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았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이고 애쓰고 힘쓴 거 남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그 이름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정도인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행위 기록책에 다 적어 놓으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책이. 그런데 모세가 그랬죠. 나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거든 차라리 나를 그 아버지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명단,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그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며 헌신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 이 두 책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생명에 기록된 사람은 아버지 앞으로 갈 것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 행위 기록된 대로 상을 받게 될 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이 숨은 봉사자로, 때로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면 드러난 봉사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서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병역자로 쓰임받은 베베, 가이오 장로, 브리스가 올라 부부, 네레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오고 오는 시대에 이런 헌신자들, 동역자들이 있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대에도 주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네스가 돼서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십시다. 나의 죄를 정결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리하신 분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다 너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죄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 담은 예물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흐뭇하게 받아주시고 동참한 모든 분들과 혹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셔서 드리는 기쁨 항상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전파의 향기로운 제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보면은 주일날 기도 순서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놨습니다. 안수 받으신 중자분들 기도 순서를 새로 적어놨으니 부득이 빼달라는 분은 빼드리고 해서 적어놨으니까 새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주기 때문에 이남 3여전도의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있게 되겠군요. 기립하셔서 우리 복된 예수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하면은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옆에 같이 보셔도 좋고요. 정말 복스러우신 예수님이시지요. 귀한 생명 버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귀 되시는 올림 받으셔서 귀하게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복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그의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이름 악한
예수 복된 예수 아멘 하나의 이름 할머니 사랑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어이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할머니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어이셨네 예수 복된 예수 천천국 예리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할머니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어이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함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도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시대와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 오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모든 우리 은영아 사랑교회 속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